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찾기 참 쉬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4월 열린 강단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필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필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권위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맨 앞에, 그것도 맨 앞 구절을 가져오셨습니다. 끝과 끝이 만나서 이루는 하모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시간이 다 되면 하다가 말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목이 좀 이렇게 약해가지고요. 좀 쉽게 쉬게 돼서 여러분 듣는데 불편할까봐 좀 죄송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 목소리 은혜 받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 말씀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천지창조라고 했고요. 그 부제목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답변을 들을 수가 없겠죠.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일까? 그렇습니까? 참 변화가 안 되죠. 설교 듣고도. 그래서 그럼 포기했습니다.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뭘까? 그걸 그냥 전달하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달받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그렇게 삶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교자는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2절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럴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하십니까?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의 의미가 뭘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봤는데 뭐 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그런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우리는 창조에 대해 생각하는가? 혹은 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제가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썼다가 내가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걸 가로 딱 처리해가지고 생각하는가?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좀 공감이 되면 그러면 왜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별로 잊고 지내셨죠?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왜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올해 2024년 들어와서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확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과거에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 계속 경종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먼 훗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들어서 기후변화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5년 이내에 이거를 소위 그 탄소 중립까지는 되게 먼 거리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홍수, 가뭄. 제가 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생전 비가 안 오는 그런 지역인데 비가 상상 외로 많이 내리는 거예요. 뉴질랜드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 토네이도, 우리나라는 그런 토네이도에 대한 그런 피해가 적은데 미국만 해도 이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간 그 자리를 보면 초토화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챗 GPT. 저도 이거를 제 조교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 이거 해놓고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넣고 그러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편리한 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그 가장 최초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알파고 있죠. 바둑. 이세돌 구단입니까? 이긴 거예요. 저는 그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그 생방송 가운데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공포심이 확 밀려오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시청자로서. AI가 이렇게 사람보다 뛰어나? 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각 개인의 삶하고는 멀리 느껴졌잖아요. 근데 챗 GPT가 안방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AI 그러면 로봇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형상화된 걸로 생각했는데 형상이 없이 그냥 컴퓨터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쟁이에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21세기에도 얼마든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하는 전문적인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창조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또 하게 됩니까? 혼돈과 불확실성. 그리고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두려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023년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들고 있다. 이게 여러분 기후변화, 챗GPT라는 그런 거에 의한 문명의 이기,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건 뭐냐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약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가운데 그래서 창조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미세한 거에 막 파묻혀가지고 정신없이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거대 담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이런 혼란스러운 그리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볼 텐데요. 창세기 말씀에 나온 이 창조 기사를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의도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 과학 이론으로 창조 기사를 볼 것인가? 아니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모세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해석된 관점의 결과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기록했다고 말을 드려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모세의 관점에 의해서 해석된 결과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너무 당연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가는 마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기록한 어떤 내용들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너무 다른 것도 있어요. 왜 다르죠? 그것은 사복음서 저자의 관점에 의해서 해석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말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라면 네 복음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네 명의 복음서 저자에 의해서 해석된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복음서 저자의 기록을 의심 없이 읽으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 분 앞에 와서 앉아 계시네요. 제가 늘 예배 참석하면서 재밌는 현상이 뒤부터 채워지더라고요. 네, 좋은 습관입니다. 자, 잠깐 제가 우스운 말씀 드렸어요. 창조기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해석된 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마태나 요한은 사도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봤겠죠. 그러나 누가나 마가는 현장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창조는 언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이 창조기사를 읽은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을 일궈줌으로써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물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그야말로 그들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집단이 여러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이게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언약 공동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거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창조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창조기사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이 현대 과학인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왜 이렇게 모순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썼고 이런 글을 기록했느냐, 모세의 관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관점은 어떻게 형성이 됐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진공 가운데 뚝 등장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그의 세계관이 형성이 됐어요. 당연하죠. 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뭐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독으로 오류가 없게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성경 저자의 언어 습관, 심지어는 성품까지 바울 같은 경우는 화도 내고 슬퍼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다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조기사를 기록할 때 진공 속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물론 거기에 이제 걸르는 어떤 그런 필터가 있는 거죠. 성경적인 독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세의 관점에 영향을 주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와 관련해서 그 세계관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창조 사건을 보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이 창조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 세계관은 뭐냐면 물질적 생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생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창조 그러면 물질을 생산한 거다, 물질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상태에서 정돈된 것, 질서,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고대 근동의 창조와 관련된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본문을 함께 관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창조기사 보면 과학적으로 볼 때 되게 모순적인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태양은 셋째 날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태양이 셋째 날에 딱 나타나죠. 그런데 첫째 날부터 하루 시간의 개념이 적용이 돼요. 이 바벨론 문화 같은 경우는 태양력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하루가 계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는 태양은 셋째 날에 등장하는데 첫째 날부터 하루가 계산이 돼요. 자, 이거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순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통해서 보는 창세기 1장을 읽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모순이 되지 않느냐?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는 물질의 근원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잘 보여요? 잘 보이시나요? 예. 괜찮아요? 네. 이게 확대가 안 되나 봐요.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최대로 이렇게. 그래도 제가 이걸 이렇게 무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우리 박 목사님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물질의 근원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질서 있게 정해놓는 과정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아닌 거예요. 이 주장을 월튼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좀 생소한 내용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만이 아니라 학자들의 의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이걸 주장하는 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하고 페이지는 뺐어요. 너무 그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정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본문을 관찰하겠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제가 접속사 여기다가 그러나를 넣습니다. 사실은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래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 그러므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접속사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문맥에 의해서 그런 번역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반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겠는데요. 태초라고 하는 이 문구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져요. 먼저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specific point. 그러니까 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태초에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20억 년 전, 30억 년 전, 혹은 7천년 전, 그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period. 포인트가 아니라 period. 시작하는 기간, initial period. 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해를 위해서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때 내 시작이라는 단어는, 문구는 욥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삶의 시작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나중은 또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후반 기간, 어떤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어색하죠.
두 번째 본문 예를 들어서 소개해드리면 예레미야 28장 1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지 할 때 이 시작에 해당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랑 태초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냐면 시드기야 왕의 통치의 4년이라는 시작 기간. 네. 이런 용례, 두 가지 용례가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보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이 본문의 창세기 본문에 맞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일이라는 시작 기간. 7일이라는 시작 기간입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조 사건이 일어나는 7일이라고 하는 기간,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7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라는 시작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태초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이 7일은 최초의 일주일입니다. 최초의 일주일. 태초라는 말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기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태초라는 말과 함께 생각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말이라고 한 것과 한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 그러니까 창조 따로, 종말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단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우리가 이제 불교의 역사관이라고 할 건 없지만 뭐 세계관, 윤회설에서 돌고 돌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관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그걸 시작을 뭐라고 말해요? 창조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것은 완성하시고야 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태초라고 할 때 이것은 종말을 의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중, 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 최초의 독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분명히 요새의 시점에서 보면 타락 사건이 그 과거에 있었던 거죠. 창조와 타락. 그러면 창조를 가리키면서 모세는 동시에 무엇을 가리키고 싶을까요? 타락 이후에 망가진 이 세상을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했을 때의 그런 목적을 반드시 회복하고 완성해 가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 모세에게 반드시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 회복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명제를 분명히 전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종말은 창조가 회복되는 순간이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1부터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하셨죠. 이 세 가지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딱 일치가 돼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여기 땅, 복, 자손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지죠. 이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덴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아담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에덴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고 창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의 역사는 이 에덴 회복, 창조 회복을 향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걸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는 종말과 한 짝을 이룬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 여기 태초라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 시초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대요. 모세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 창조 회복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창조 회복의 역사를 딱 마무리하시는 거죠. 재림 때 완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창조하다. 지금 태초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태초하고 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비슷하겠죠. 예,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창조하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물질적 존재의 창조가 아니라 기능과 질서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매튜스라는 이 주석학자는 제가 이렇게 밝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심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이런 자료에 이렇게 언급이 됐다. 예, 이걸 밝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사람 혼자 썰푸는 거 아니야? 이 설교에 썰푼다는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렇게 의심할까봐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의미를 지지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라는 물질들이 언급되는 문맥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는 물질적 기원이 아니라 질서 있는 체계 속에서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창조는 물질의 부재가 아니라 질서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월튼이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조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전통적으로 창조 그러면 물질이 없다가 생겨나는 그런 사건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를 볼 때 이것은 물질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기능, 역할,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로 바꾸는 그런 의미로, 그런 문맥에서 이 단어가 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창조 기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대 근동의 세관 속에서 모세가 모세의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적 기원이 아니라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창조에 대한 이해였는데 이런 단어에서도 그런 창조에 대한 의미가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조 사건 가지고 뭐 진화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에 싸움에 확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많은 학문적 업적이 있습니까? 100년 이상 그들은 그 체계를 굉장히 연구해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 그건 그것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 학문적인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들의 노는 운동장으로 우리가 보자. 성경은 고대 근동, 현대 과학의 개념에 의해서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고대인이에요. 고대인. 우리가 삼국시대, 발해시대만 해도 얼마나 먼 시대입니까? 근데 기원전 4,000년, 5,000년 전이에요. 그때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 기록된 거이거든요. 오늘날의 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접근하려고 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또 모순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관점에서 맥락에서 보면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재가 아니라 질서의 부재를 해결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1절을 정리해 보면 7일 동안의 기간에 천지의 질서를 세우고 그 기능을 정해 주셨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언법이에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그 의미가 뭘까를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 혼돈과 공허는 철저한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철저한 혼돈.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를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환경으로는 적절치 않은 무질서의 상태, 무기능의 상태다. 만약에 본문이 물질의 제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겠죠. 그냥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이 물질의 제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의 상태를 정돈의 상태로, 무생명의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땅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다, 철저한 혼돈 가운데 있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혼돈의 상태에 있는 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물질의 제조에 초점을 두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깊음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시겠죠? 여기서는 깊음의 의미를 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깊음. 2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절 B인데요. 2절 B인데, 다음번에 2절 C가 나옵니다. 거기에 수면 위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수면 위에. 여러분,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지 마시고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림. 이 두 개의 그림이 모양이 어때요? 그냥 비교만 해보십시오. 저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림이 똑같죠? 예, 요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문구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깊음 위에, 수면 위에. 평형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의해서 깊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수면이다. 수면. 수면은 뭘 의미해요? 물이에요. 물. 그러면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흑암이 무엇 위에 있다? 물 위에 있다. 그럼 앞서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하는 것과 흑암이 물 위에 있다 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보셔요. 어떻게 조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땅과 물, 이거 관계를 이렇게 합쳐면 어떤 모양이 돼요? 땅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죠. 물 위에 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땅이 뭐라고 말해요? 철저한 혼돈 가운데 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흑암은 뭘 의미해요? 이것도 역시 혼돈과 공허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면과 땅의 관계를 보면 이 덤브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원시적 물이 땅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을 덮고 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기억나시죠? 노아 홍수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실 노아 홍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궁창 위의 물하고 궁창 아래 물로 나눴잖아요. 이게 이제 질서를 세운 거거든요. 노아 홍수는 뭐예요? 이걸 다시 흩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하고 아래 물이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면이 뭐가 돼요? 다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노아 홍수는 심판으로서 창조 질서를 와해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창조 질서의 와해를 통해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 뭐냐?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구원이고요. 심판이 뭐냐? 창조 질서를 와해시키는 게 이 심판이에요. 자, 어쨌든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래서 땅을 덮고 있는 물에 흑암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무질서한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강조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A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2절 B에는 그 땅을 덮고 있는 물 위에 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철저한 혼돈과 공허, 무질서한 상태.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C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수면에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그 수면 위에 또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땅을 덮고 있는 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반전 드라마죠. 그래서 그러나라고 이걸 앞에 접속사를 붙이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왜 운행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운행하시는 것입니까? 혼돈과 공허, 무질서로 되어 있는 이 물, 땅 이것을 질서로
정돈된 상태로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자, 여러분 이런 광경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양념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1장 2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후라고 해서 앞에 1장 2절 A에서 광야, 죄송합니다. 공허 이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걸로 또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너풀거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독수리가, 근데 이 독수리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풀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이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랑 똑같은 의미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땅, 그리고 그걸 덮고 있는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과 광야 생활하는 광야 토후, 공허한, 무질서한 광야 생활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마치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과 그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광야에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생명과 질서와 정돈된 삶을 가져다 준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죠. 3절에는 2절 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은 함께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힐데브란트라는 약자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사역을 총괄할 뿐 아니라 사실상 창조 질서를 말씀을 통하여 발생하게 한다. 그래서 2절 시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절부터 7일 동안 말씀을 통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함께 역사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한번 적용해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기운이라는 말은 루아, 영이에요. 영. 예,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이 함께 역사해서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시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7편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바람이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2절 A, B에서 땅, 기품을 수면이라고 생각하자고 했죠. 기품 위에 혼돈, 공허, 어둠이 있었고 그것은 무질서라는 특징을 갖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것이 질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6일 동안 어떻게 이 질서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근데 이 질서의 과정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예요. 또 하나는 체험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최초의 우주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로 다 덮인 상태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셨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분리해.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세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다. 물과 묻, 육지죠, 육지. 물과 묻을 분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는 이제 그 분리된 거에 채워주시는데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빛을 주기 위한 발광체, 해, 달, 별을 채워주셔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채워주시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인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분리와 채움, 이것이 이 우주의 질서를 가져오는 패턴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인간도 소우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이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적당한 분리와 적당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저는 이진성 목사님이 왜 1시간씩 하는지 이해가 돼요. 지금 끝낼까요? 좀 아쉽죠?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efficient, 효과적인, 효율적인 의미예요. 제가 이런 의미에 근거해서 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셔요. 자, 첫 번째. 제가 5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서 골라보셔요. 보시기에 좋다. 그 기능이 창조된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두 번째, 창조된 피조물은 결함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피조된 우주 가운데 완벽하게 반영된다. 네 번째, 기능들이 그것들의 디자인에 따라 작동하도록 세팅됐다. 정확한 기능에 의한 질서의 아름다움. 김미라 집사님, 옆에 사람 가르쳐 주지 마시고. 자, 몇 번이에요? 최선아 집사님 4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5개로 하겠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많으시네요. 3번, 용기가 있으십니다. 4번, 5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토부는,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덤브렐은 하나님의 목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견해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보시기 좋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1장 1절 2절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기능이 창조된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그 목적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이면서 그 질서가 잡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질서가 안 잡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중에서 그걸 딱 정리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 질서 있는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 수단이잖아요,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할 때, 현대 이 사회에서 재판할 때도 판사가 법이 있는데 그냥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 보면 고지식하는데, 법이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법이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낮춰서 양형을 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냐면 법이 목적이 아니라 법은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은 율법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안내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7일간,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일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그 땅을 덮고 있는 수면은 극도로 무질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의 땅과 어둠이 있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러자 말씀이 창조 질서를 세우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을 창조 질서를 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 진짜 결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일단 여러분 제일 많이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분 남아 있는 단어가 뭡니까? 질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창조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그 창조 사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한 사람의 그런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어떠해요? 열심히 질서를 깨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혼돈과 무질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질서가 잡히겠지 했는데 그 내면 속에 탐욕으로 인해서 조금만 상황이 자기에게 거슬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더욱 불확실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할 수 없는, 이 천지가 요동쳐도 변할 수 없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었다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새 창조 안에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법이 있잖아요. 교회 법이 왜 필요해요?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교회 법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나라법이 있고, 또 가정에 또 이렇게 불문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자, 새창조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왜요?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혼돈과 무질서와 극도의 공허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가 질서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새 창조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3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서 질서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천지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그 질서가 새롭게 되고 더 강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 부족한 입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